안녕하세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동역자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호주는 저녁이 되니까 조금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파라과이는 우리 호주보다 한 12~13시간 좀 늦죠. 한국은 호주보다 1시간이 늦습니다. 아무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으로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나누면서 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서 6장의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봅니다. 도대체 어떤 말씀이 있는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환경과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 굉장히 자기를 돋궈주는 자기를 알아주는 그 자리에 서고 싶어 하죠. 이거를 좀 영광된 자리라고 하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들에게 관을 씌워줍니다. 명예를 줍니다. 높은 사람, 많은 재정, 명예와 권력이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세상이 주는 면류관보다는 다르죠. 세상의 면류관은 사람이 높아지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스가랴서 6장은 스가랴서에 기록된 8가지 환상 이후,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죠. 8가지 환상 이후에 주어지는 상징적인 행동의 예언입니다. 면류관이 어떤 예언을 하는지, 도대체 그 면류관은 어떠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건지라는 예언적 내용입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당시 스가랴서를 쓰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그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포로에 해방이 되어서 굉장한 낙원이 기다리고 행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포로 생활보다 더 어렵고 궁핍한 생활이 되었었죠.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없었으며 백성들은 또한 영적으로 낙심하고 있어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습니다. 이러할 때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계획으로 세워질 것을, 그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을 보여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우는 사건을 통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6장, 이 포로 생활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의 말씀이죠. 자, 오늘 좀 10절을 좀 볼까요?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 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 이 세 사람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물을 받으라고 해요. 누구요? 헬데, 도비야, 여다야라는 이 세 명의 인물에게
제물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들이 가져온 은과 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건 자명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살리는데 이름 없는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말한 이 세 명의 인물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이름을 밝혀요.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냥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평범한 사람들의 세 명이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서 크게 알려진 왕이나 어떠한 지도자급이 아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성경에 적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에게 은광을 받으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이 기꺼이 헌금을 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무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항상 유명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지는 않죠. 이름 없이 섬기는 성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사람, 작은 순종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지역이나 복음 사역 그리고 교회에서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섬기는지 너무 조용하게 기도로 하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잔잔히 섬기는 사람입니까?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주 내용은 하나님은 작은 헌신, 숨은 봉사, 드러나지 않는 충성들을 반드시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어떠한 행위의 크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 겸손한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면류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에서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어요. 왕은 다윗의 후손이 해야 하고 제사장은 누가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우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씌우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싹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의 면류관을 쓰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승리의 면류관을 주셨어요. 우리의 면류관도 결국 내가 받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은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겸손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겸손히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선교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겸손한 자의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사역을 하고 있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고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순간이 겸손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굳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저 우리 중심에 예수님이 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잊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큰 대가 없이 보이지 않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하고 있는 이 선교 사역이, 이 교회 사역이, 복음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선교 지역,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런 교회 사역의 파트,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중심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 겸손의 중심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스가랴서 6장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원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세상의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겸손한 헌신, 그리고 어려운 재정을 통해서 그들이 조금 낸 어려운 재정을 통해서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거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주님께서 하신 그 면류관, 이 면류관은 보이지 않는 그 겸손한 성도들의 은혜에서 나타납니다.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최전선에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 좀 더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겸손한 자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면류관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에 두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 같이 겸손히 이름 없이 공동체를 섬기고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 주님의 면류관, 대제사장에게 씌우는 이 면류관을 하나님의 성전에 보관하라고 해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 여다야는 눈에 띄는 지도자가 아니었죠. 아니, 눈에 띄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드린 은과 금을 사용하여 면류관을 만들게 하십니다. 이들의 이름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는 여러분, 그들의 지위가 높아서도 아니고 그들의 어떤 능력이 출중해서도 아니고 그들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정확하게 적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와 같은 작은 헌신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 면류관을 쓴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아버지께 충성하였죠.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을 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마쳤죠. 이 땅의 생명을 마쳤죠. 예수님의 충성,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충성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 역시 그분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충성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충성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성경에서는 이 충성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을 하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충성은 여러분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대가입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받은 이거가 믿음의 구원이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리디머 그냥 속해졌지만은 거기에 대한 것은 충성이라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난잡하게 산다면 그거는 충성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보다 어떠한 신실함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과정을 기뻐하세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몸부림치는 그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충성은 복음의 실천이고 신앙의 표시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은 노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끈기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핍박받는 자,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정이 충성입니다. 주님은 이 충성을 통해서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면류관을 여호와의 전에 보관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충성을 기억하는 표징이자 약속입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성공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끝없는 충성, 이 충성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훗날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 보좌 앞에서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어하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하는 것을, 칭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지. 그냥 하나님이 택한 우리에게 너 게을렀다, 너 복음도 전하지 않고 하루하루 왜 이렇게 게을르고 그냥 내일 일로 계속 미루고 왜 이렇게 살아라고 질책하고 꾸짖기를 원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이처럼 하나님께 그 삶에서 충성된 자를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충성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잘 알아야 충성합니다. 우리의 의와 원하는 어떤 결과물로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충성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붙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혹시라도 나의 의가 또 나오지는 않았나, 혹시라도 나의 교만이 있지 않았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 가로막는 것이 혹시는 있지 않을까라기,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정결의 삶, 그 충성된 삶을 삽시다.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역, 이 모두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사역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교회사역, 이 모두가 예수를 전하는 복음사역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충성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며,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충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크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충성을 했느냐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면류관은 세상의 성공으로 받는 것이 아니죠. 성경은 여러 면류관을 말을 합니다. 썩지 않을 면류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뭡니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자에게 이 면류관이 붙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면류관의 종류가 뭘까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건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뭡니까? 끝없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낸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라. 뭡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아무래도 의의 면류관은 우리 크리스찬의 아주 기본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 성경에 나오는 면류관의 종류 네 번째, 마지막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양을 사랑하는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면류관, 즉 뭡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뭡니까?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거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다 볼 수 있는 영광, 지옥에 떨어진 자와 하나님의 사람 모든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만민이 볼 수 있는 것이 영광이죠.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양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건 아마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위주일 겁니다. 자, 아무튼 성경에서 이 네 가지를 말해요.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영광의 면류관.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택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니 이러한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가랴 시대의 백성은 성전이 무너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겸손한 자의 순수한 재물을 면류관으로 만들어 충성된 자에게 찌우겠다고 분명히 말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얻은 그 환경에서 재정의 일부를 드리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간을 내서 주일 예배를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또한 이 5pm 선교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모습이 충성된 면류관을 약속받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작아 보이고 인정받지 못하고 우리의 수고가 참 납득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인정받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충성을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 면류관을 타게 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잘 해오셨듯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이 시간에 먹고 마십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이 겸손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겸손과 충성으로 주님의 전에 보관해 두신 그 면류관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저희들은 철저히 믿겠습니다. 저희들의 충성의 길을 인도하소서, 말씀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이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지 않은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보관해 놓은 이 면류관을 충성된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님께서 보관하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된 사역으로 아버지 앞에서 그 면류관을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영적으로 둔탁하고 세상에 휩쓸려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께 겸손하고 충성된 자로서 부족감 없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한 가지만을 좀 기도합시다. 여러분 좀 몸이 아픈 분이 있으면 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께 충성된 자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더욱더 충성되게 사역을 하기 위해 하나님 건강한 육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붙들기 위해 건강한 육신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좀 마지막으로 좀 오늘은 좀 치유를 위해서 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육신에 병든 부분이 있습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병상이 있습니다. 내부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두 깨끗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파 할렐루야.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사 오늘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기의 바이러스, 모든 악한 병마가 오늘 저들 마음 가운데 육신 가운데 모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이름으로 알면서도